성도 여러분, 오늘 또 새벽을 깨워 이렇게 영성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실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93장 그리고 시편 144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방 다니면서 가장 이렇게 자주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시편 144편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목회자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찬양하면서 나누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그 골리앗을 이긴 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찬양의 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좋은 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러한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이렇게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 또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통해 주신 큰 복이 누려지기를 바라고, 이 축복 가운데 풍성한 감사의 삶, 은혜의 삶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나의 반석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양들을 치면서 만났던 맹수들을, 그리고 골리앗을 싸워 이기면서,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많은 인생의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 나의 피난처라, 나의 어떤 산성이시라, 나의 요새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성경을 통해서 남들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자기 스스로의 삶의 과정 속에서 친히 만나고 경험하고 목도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오늘 12절로 14절 말씀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복도 있고 자손에 관한 복도 있고 명예에 관한 축복도 있는데요. 오늘 사실 그래서 12절로 15절 말씀 제가 많이 보긴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두 가지만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시는 축복의 내용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구하한다, 건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2절과 7절, 10절, 11절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이러한 살아있는 고백, 그러니까 다윗의 많은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여 주시고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반석이다고, 그래서 내가 전쟁을 치를 때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삶의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기를 만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많은 힘든 상황들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건 내놓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피난처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경험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고 나에게 이렇게 능력이 되어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할 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비천한 중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8편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이 내용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하나님 나를 들어쓰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십니까?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왕이여 왕이여 이렇게 칭호를 받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4절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셔서 성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많은 복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그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그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주님께 대하여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글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외과 의사 1호입니다. 영락교회 민병훈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던 권사님이신데 어느 날 한 환자에 대한 특별한 기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없던 그 시절에 시급하게 이렇게 수술해야 될 환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당장 수술비가 한 52만 원 정도, 그때 당시 52만 원이면 지금에 뭐 한 1,000만 원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 없는 그 부부가 당장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남편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장 내가 내일이라도 가서 돈을 구해올 테니 입원이라도 시켜달라고. 응급 환자가 왔으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일단 입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권사님이, 이 의사인 이 권사님께서 회진을 하다가 우연찮게 들은 이야기예요. 그 부부가 나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보, 당신 죽어야 될 것 같아.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무슨 말인가 하고 자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이 환자와 이 남편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부부였는데 이렇게 응급하게 이제 수술을 해야 될 상황에서 돈이 좀 있는 친척을 찾아갔습니다. 돈을 좀 꿔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예수 믿는 것만 포기하면, 네가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만 하면 내가 50만 원 충분히 빌려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남편이 갈등이 생긴 겁니다. 과연 이 50만 원에 예수를 팔아야 되느냐, 도저히 팔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잘했다고. 어떻게 예수님을 돈으로 팔 수 있느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일이니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가 천국 갈 준비하고 있을 테니. 그 말을 들은 이 권사님께서 그분들을 수술을 해주고 돌아가게 했습니다. 머리가 절로 숙여진 것이죠. 그분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그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머리가 숙여지게 되었고 그분들에 대해서 기꺼이 수술해주게 된 겁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 아내가 이렇게 건강히 회복이 되었고 그 부부가 선물 꾸러미를 들고 이 의사를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서로가 이렇게
기쁨으로 서로를 대하게 되었고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앞으로 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들이고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하여서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비록 비천한 몸이고 약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도록 부르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잘 달려가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의 상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서 꿈을 꾸고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